오늘은 전도서에 있는 말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말씀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으로 948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48면에 있습니다. 전도서 1장 9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아멘. 우리 가운데 새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이미 있던 것, 과거에도 있었고 또 지금도 있는 것이고요. 이 해 아래 이 세상 가운데 새 것이 없으니까 이 결론이 뭐예요?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서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우주 삼라만상에 대해서 솔로몬이 쭉 이야기합니다. 해와 바람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그것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해 아래 새 것이 없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새 것을 만들어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이미 있던 재료를 가지고서 만들어내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이제 국회의원 선거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오랜 세월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오랜 세월 이제 선거를 했는데 여당이 우세하고 야당이 우세하고 계속 사람들이 바뀌었지만 새로운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제가 좀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었어요. 이제 대학교 다닐 때 1990년대죠. 그때는 뭐 이제 여당과 야당 뭐 이 정치색이 확실히 달랐으니까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나라의 방향이 많이 바뀌었는데 미국 국민들은 뭐 공화당이 잡건 민주당이 잡건 뭐 별로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들었어요. 왜냐면 큰 차이가 없거든요.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근데 지금 이 땅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 그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새로운 것이 없는 거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는 거죠. 오늘도 제가 이제 이 정준이랑 이 자전거를 타고 인천 대공원에 다녀왔습니다. 예? 어디서요? 아니, 그래요? 공원에요? 오늘 엄청나게 막혔죠? 예, 정준이랑 자전거 타고 가면서 야, 자전거 안 타고 오길 잘했어. 차들이 너무 많아. 그렇게 이제 다녀왔는데 바람이 부니까 이 벚꽃 아직 많이 피었긴 피었지 벚꽃잎이 막 날리고 뭐 사람들 사진 찍고 그래요. 이제 솔로몬의 이 잠언을 이제 미리 제가 준비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사람이 그 꽃을 하나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그렇죠? 예. 품종을 개량할 수 있지만 그 꽃을요, 그 살아있는 꽃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을 그냥 다시 보고 사람들이 야, 예쁘다, 보기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솔로몬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은 너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비하면 사람은 뭐예요? 너무 작고 너무나 우주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집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이제 가기 전에 딱 보니까 이 가운데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바닥에. 뭐지? 휴지가 떨어졌나? 이제 깜깜하니까 이제 휴지가 떨어졌나? 딱 가보니까 이제 거미가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손으로 집을 수는 없으니까 밑에 내려가서 빗자루 쓰레바지 가지고 와서 거미를 쓸어 담아가지고 저기 화단에다 지금 제가 죽이지 못하니까 또 죽일 이유도 없고 그래 화단에다 지금 살려주었습니다. 그런 거미를 보고요. 또 옆에 이 난꽃에 붙어 있는 우리 개미들 지금 많이 붙어 있거든요.
그런 개미들을 바라보면서 야, 쟤네들이 저렇게 열심히 살아서 뭐 하나? 어떻게 보면 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맨날 먹을 거 가지고 그렇게 뭐 아웅다웅 조금이라도 더 얻어 가려고 막 이 개미들은 뭐 이 곤충들 시체도 뜯어먹고 뭐 이것저것 움직이고 물론 잠언을 통해서 개미를 보고 배우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개미들의 삶을 바라보면 참 허망한 겁니다. 저렇게 살아서 뭐 하나? 근데 우리 모든 만물을 보고 우리 사람을 보면 똑같다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못 살 수 있겠어요? 다 똑같은 거죠, 그렇죠? 조금 우리가 봤을 때 그 차이가 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어르신들 인생을 돌아보면 어때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도요, 그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알렉산더가 그 대제국을 세웠지만 젊은 나이에 병으로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 이름이 남아있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정말 어떤 업적을 쌓아가고 우리가 이름을 내기 위해 가지고 정말 애쓰고 노력하는데 그렇게 이름 내서 우리가 많은 분들이 여전히 우리 세종대왕을 이야기하지만 아무리 칭송해도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미 사망한 지 오래되었잖아요. 그렇죠? 살아있을 때 영광을 받는 것도 이 한순간이고요. 아무리 이름이 남다 할지라도 본인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헛되고 헛되다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업적과 어떤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너무 애쓰거나 너무 노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그 모든 일들이 헤아려 새 것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고 누구라도 했을 일이고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인생을 소모하거나 또 사람들 적으로 만들고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성취를 해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 그렇게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백한 것이 전도서 1장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3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아멘. 가장 나은 게 뭐예요? 기뻐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업적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너무 노력하다 보면 가족들도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어떤 결과, 어떤 업적, 어떤 목적을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까? 과연 그런 삶이 옳은 것인가? 솔로몬의 답은, 말씀의 답은 이거죠.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가장 탁월한 삶의 모습이다. 삶에서 최대한 기쁨을 많이 누리고요. 그러면서 뭐 하라는 거죠? 선을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을 행하라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짧은 인생을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을 쌓고요. 아무리 큰 일을 감당해도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 나중에 영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벌 가운데 우리가 처해진다면 내가 뭐 대제국을 이루고요. 뭐 큰 일, 큰 기업을 이뤄가지고 뭐 회장으로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김옥호 권사님 인생이 긴가요, 짧은가요? 너무 짧죠, 그렇죠? 순식간의 시간들이.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은 걸 잘 모르는데 돌아보면 야 너무나 시간이 빨리 지나가. 너무나 짧다.
그동안 살아가면서 정말 많이 애쓰고 뭐 노력하고 했지만 지나와 보면은요, 야, 그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그 시간에 내가 기뻐하면서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후회한대요. 무엇이 제일 후회스러운가? 많이 사랑하지 못한 것. 뭐 업적을 이루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뭐 그런 것을 다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만 그런 삶의 바탕에도 뭐예요? 기뻐하며 사랑하는 것,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 돌이켜보면서 아, 그래, 내가 인생을 정말 잘 살아갔다. 많이 사랑하고, 많이 섬기고, 많이 베풀고, 많이 나누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도 만족스럽고요. 당연히 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삶이 있기를 소망하고요. 우리 4장 10절 말씀.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2절에 뭐요?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또 깨달은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때만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곁에서 무엇이 반드시 우리가 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건 아니죠. 항상 내 곁을 지키면서 나와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가장 좋은 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거죠. 그렇죠? 혼자 있는 것,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있을 때 뭐예요? 위로해줘. 물론 이제 함께 살면서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고. 함께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혼자 있을 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함께 있을 때는 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뭐예요? 그게 바로 함께 있는 것이죠. 이제 어떤 집사님이랑 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조카가 지방에 있는 학교를 다닌대요. 학교를 다니는데 이제 올해 1학년 들어갔대요. 그 학교는 지방이라 그런지 모르지만 한 반에 7명 그리고 반도 한 반. 근데 정준이는 한 반에 18명씩 두 반이라 그러니까 어이구 좋겠다고. 우리는 그것도 너무 적게 보이는데 그렇죠? 한 반에 7명밖에 없으니까 그 조카가 맨날 학교 다니기 싫대요. 재미없다는 거죠, 그렇죠? 친구들이 많지 않으니까. 정주는 재밌게 잘 다니고 있거든요. 함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큰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가정이 있고요. 또 나와 함께하는 친구가 또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귀한 것인가 생각하고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가는. 가족끼리 다투고 싸우고, 형제끼리 다투고 싸우고,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고, 인생이 너무나 슬픈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그 짧은 삶을 살아가는데 흔히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기에도 부족한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는데 좀 더 사랑하고요. 좀 더 양보하고 좀 더 선한 모습을 보이면 되는데 그 얼마 안 되는 사람들 내가 만난 사람들 많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과 뭐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무엇이 인생을 갖다가 허비하는 겁니다. 낭비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삶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5장 13절.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패단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아멘. 큰 패단. 그러니까 인생을 망치는 길이라는 거죠. 그 무엇이냐면 자기애가 해가 되도록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 그러니까 재물을 과도히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 재물에 대한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렇죠? 아까워하는 거예요. 나누지 않고요. 내가 그것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뭐예요? 해단이 되어지고 이것이 본인에게 뭐가 된다고요? 해가 된다. 그러니까 본인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란 거죠.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이 나에게 내 삶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 이것이 성경의 개념입니다. 일용할 양식만 내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 재물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것이 결국 나에게 해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죄, 사망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가 봤을 때 욕심과 죄와 사망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지만 내가 욕심 부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요. 그것을 내가 계속 이 욕심내고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뭐예요? 사망이 되어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욕심, 죄, 사망 이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 바라보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게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 거기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가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창세기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맨 앞에 창세기 13장 7절.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13장 7절 방금 봤던 13장 7절 말씀. 창세기 13장 7절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왜 싸우기 시작했죠? 아브라함과 롯은요 어떻게 보면 부모와 자녀와도 같은 관계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고요. 롯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그 조카 롯을 아브라함은요 하란에서부터 데리고 와가지고요. 함께 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유업을 이을 자로 롯을 생각했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을 자기 아버지처럼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다툼이 시작했습니다. 왜요? 왜죠? 넉넉하게 돼가지고죠. 이게 문제가 돼요. 싸움의 시작이 무엇인가? 없어서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서로 많다 보니까 서로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기에 많으면 양보할 것 같잖아요. 없으면 싸울 것 같고 많으면 양보할 것 같은데 세상은 그러지 않습니다. 없으면 어때요? 콩 한 쪽도 나눠 먹습니다. 없을 때는. 없을 때 오히려 나눠요. 근데 많으면은요. 내가 더 가지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게 되어지는 겁니다. 소유가 관계를 깨는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요.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죠. 가끔가다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정말 향수 어린 그런 글들이 나옵니다. 1980년대 뭐 이 80년대죠.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동네에서 이 집문 다 열어놓고요. 놀다가 친구네 집에 가서 밥 먹고 뭐 이 친구 엄마도 밖에서 놀고 있으면 다 집으로 불러다가 밥 먹이고 이렇게 하고 그렇게 지냈고 그때 아파트는 뭐 이 지금보다 더 튼튼하게 지어졌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어때요? 층간소음 문제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웃사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모든 소유가 더 넉넉해지니까 더 다툼과 더 싸움이 많아지는 겁니다. 참 안타깝지만 부모가 돈이 없으면 자녀들이 싸우는 경우들이 별로 없어요. 뜯어먹을 게 없으니까. 근데 재벌집은 어때요? 형제끼리 싸우죠, 그렇죠? 그 재산 때문에. 뭔가 있으면, 소유가 있으면,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싸우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옛날 이야기에도 그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형제가 가다가 금덩어리를 줍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너무나 우애가 좋았는데 금덩어리를 줍자마자 형제 간의 의가 상한 거죠. 그래서 배 위에서 형제들이 내가 이렇게 이것을 금덩어리를 줍게 되니까 너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이제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리는 그런 이제 이야기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 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 금 때문에 어때요? 싸움이 시작되어지고요. 돈 때문에 다툼이 시작되어 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갖고 있는 것, 이것을 가지고 내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요, 반드시 다툼과 싸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용할 양식의 것은 내게 그 이상의 것은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또한 이루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13장 9절 보면은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그런 다툼이 있을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거죠.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당연히 내가 손해봅니다. 그런 해피엔딩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거야. 네가 먼저 선택해. 그럴 때 롯이 아닙니다. 저를 그동안 보살펴 줬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 이런 해피엔딩은 없어요. 우리가 봤으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먼저 선택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는 것이 마땅한데 또 롯을 꼬집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내가 너 거둬줬는데 지금 이 소유 갖고 싸우는 거야? 너도 부자잖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롯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때요? 자신이 옳고요. 자신이 책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롯이 아닙니다. 삼촌이 먼저 결정하세요. 이렇게 할 줄 알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았음에도요. 내가 이익이 있으면은요. 그 이익이 먼저 앞서는. 그렇기 때문에 롯이요. 산지를 놔두고요. 소돔과 고모라 그 여호와의 동산 같은 그 땅 내가 거기 갈게요. 더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을 롯이 선택했습니다. 물론 어리석은 선택이지만 그 당시는요. 더 비싼 땅, 더 좋은 땅을 롯이 선택하게 되어진 겁니다. 근데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더 부하게 만드시죠? 양보한. 그러니까 선택권을 양보한 아브라함을 더 부하게 만드시고 롯이 간 그 땅은 다 멸망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랄까요? 정말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지만 선택권을 양보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복받는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걸 반드시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이 나와 충돌될 때 그 사람에게 그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했으면 좋겠어. 이게 복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선택권 누군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절대로 안 그러거든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원하는 일을 해 나가게 되어줍니다. 복되지가 않아요, 결국에. 당장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이익을 얻죠. 내가 유익을 얻죠. 하지만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선택권을 행사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복을 거두어 가시는 그 선택권을 양보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복된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 성경에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때,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때, 우리가 계산하고 생각해야 돼요. 아, 그래. 내 선택권을 양보하자. 내 생각을 양보하자. 그게 내게 복된 길이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 내가 고집하는 것들, 내가 고집하게 되어지면 결국 내 것을, 내 복을 내가 잃어버리고 발로 차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을 창세기 13장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15장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요. 나는 너의 큰 상급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식이 없으니까 이 엘리에셀 이 종이 나의 상속자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자식을 낳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밖으로 아브라함을 끌고 나고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면서 하늘의 묵별들을 바라보고 이 별들을 능히 셀 수 있느냐? 내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자식을 낳을 거야.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런데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자기가 이해할 수 없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어진다. 이게 바로 우리 가운데 구원의 도리가 되어지는 거죠. 뭐냐면은 이 모세 이 광야에서의 놋뱀과 마찬가지예요. 뱀에게 불뱀에게 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대 끝에 놋뱀을 달아 메어 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뭐예요? 나을 것이다. 의사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때요? 웃기죠. 이게 아니 뱀에게 물렸는데 놋뱀을 보면 나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독을 빼주는 것도 아니고 해독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은요 말도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을 믿었을 때 나음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여호와를 믿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우리의 죄송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죄 지었으면 내가 벌 받아야죠. 왜 예수님이 대신 벌 받으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죠. 그 사실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이것이 우리 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논리상으로는 맞지 않아요. 내 죄에 대해서 다른 존재, 예수님께서 신이 벌 받는 것 논리상으로 맞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 약속을 여호와를 믿음이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 바로 이 원리가 되어져. 아브라함도요. 약속의 내용은 모르지만 확신하지 못했지만 여호와 하나님 자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의가 되었다. 우리도 동일한 의로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16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4절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아멘. 세상이죠, 세상. 그죠. 이 교만이에요, 교만. 사라의 여종, 애굽인 종이었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여종으로 있을 때는 이 사라를 얼마나 잘 섬겼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어때요? 하갈이 원래 나쁜 여자가 아닙니다. 이 사라가요, 아무나 아브라함에게 후처로 천거했겠습니까? 신뢰할 만했어요. 하갈만큼은. 얘는 아브라함과 또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아도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야. 어느 정도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뭐 여종이 하갈 하나뿐만이 아니거든요. 여러 여종이 있는 가운데 그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사라가 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아내로 세운 거죠. 그러면은 그 하갈이 낳은 자녀는 내 자녀가 될 것이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임신하게 되어지니까 어때요?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뭔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가지고 있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뭔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어때요?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어집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죄가 아니죠. 근데 가지고 있으면 거의 100% 남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교만의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 사람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그런 존재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는 그러지 않아,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예전에 우리 뭐 한참 됐죠, 우리 국회의원이 공항에서 딱 이제 이 나오면서 캐리어를 이 보좌관에게 보지도 않고 딱 밀었던 노룩 패스라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보면서 다른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에 자신이 국회의원 이제 초선되었을 때는 정말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보좌진에게도 정말 잘해줬는데 나중에 재선, 3선, 4선 되어지면서 이 자기 서류 가방도 내가 안 들게 된다는 깜짝 놀랐다는 거죠. 처음엔 내 건 내가 들어야지라고 했는데 연차가 높아지면서 그냥 그것을 갖다가 보좌진이 들어주는 것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바로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을 땐 모르지만 내가 무엇인가 갖고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이게 그 사람의 진짜가 되어지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누구나 겸손하죠. 뭔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겸손할 수 있는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갈도 겸손하고요, 순종적이고 정말 심성이 고왔기 때문에 사라의 택함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의 아이를 임신하니까 그 주인을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가지고 있으면 소유하고 있으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가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이제 이 할머니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살아있을 동안도 기부를 많이 하셨지만 미리 이제 이 죽기 전에 유서를 쓴 거죠. 내가 죽으면 내 이 집 이것을 어떤 이제 어려움을 돕는 그 기관에 기부하겠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리고 그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자주 말씀드립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나를 소유해.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휘둘리게 되어 지는 겁니다. 어떤 분과 그렇게 이야기했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떤 곳인가? 그러니까 세상과 다를 바가 없다. 그러니까 무엇이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에서도 어때요? 그 재물에 대한 그런 부분들. 뭐 지난 이제 월요일 날 또 이제 어떤 분이 도움을 요청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분이 이 경기도 양주에 이제 병원에 가야 되는데 그분도 딱 한 거죠. 본인이 섬기고 있는 교회에 있는데 본인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미안한데 지금 꼭 병원을 가야 되는데 지금 다리가 너무 불편해가지고 목사님이 꼭 죄송하지만 좀 저를 좀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월요일 날 이제 가서 양주에 있는 병원에까지 가서 이제 갔다 온 거죠.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그분이 그래 목사님 제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교회를 몇 달간 나가지 못하는 교회에서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농담삼아 이렇게 했어요. 아, 집사님이 한 달에 교회 헌금 1억씩 했으면 전화 한 통 없었을까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소유한 것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 성도로서 인정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한 거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습니다. 뭐 그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지만 돈이 있어야지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목소리 낼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모습들이 이 시대의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잘 믿고 또 믿음 생활 잘 하시라고 그렇게 이제 헤어지면서 인사를 나눴죠.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만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재물로 인해서 우리가 교만하고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다 똑같습니다. 뭐 저라고 다를 바가 없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하게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라고 하면 내게 있는 것, 그 재물이 나를 교만하고 또 죄로 이끌어 가기 이전에 그 재물을 나누고 또 숨기는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9절. 제가 이제 요즘 하는 것은요, 그동안 계속 해왔던 것 이외의 것들 좀 합니다.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그래. 이런 부분도 있었지. 그래서 나누지 않은 부분들을 하겠는데, 19장 9절 보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천사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서 롯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죠. 롯이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니까 그 성에는 악한 자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어놓으라. 우리가 상관하겠다. 이럴 때 롯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한도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전엔 생각 못 했는데, 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왜요? 왜 안 되죠? 롯이 아브람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간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롯도 사로잡혀가고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어때요? 그돌라오멜과 그 왕들을 쳐서 이기고요. 소돔을 구해냈습니다. 롯 때문에 뭐예요? 그 소돔이 구원을 받은 거죠.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소돔 왕이 가지고 가라 재물을 전리품 거니까 아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나를 높이게 되어지니까 내가 함께 갔던 사람들의 먹을 양식만 빼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소돔 왕도요, 아브라함에게 은혜 받았다는 것. 롯 때문에 뭐예요? 롯 때문에 우리가 그 전쟁에서 이기고 모든 소유를 다 지금 되찾아왔고, 롯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어. 이것이 바로 소돔의 형편인데,
지금은 뭐예요? 이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배은망덕한 거죠. 롯 때문에 자기들이 살고요, 가족이 살고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으면 롯을 존중해 줘야죠. 이자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외노자라는 거죠, 그렇죠? 외국인 노동자.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이 죄악에 물든, 그러니까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까먹. 롯 때문에 그들이 받은 은혜를 다 까먹고요. 롯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공격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한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통해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은혜를 알아야죠, 그렇죠?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배은망덕하거나 은혜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항상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누구를 통해서 누리고 있는가? 이 사실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알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0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20장 15절.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많이 보던 말씀이지 않나요? 어떤 말씀이에요? 뭐와 비슷하죠? 아브라함이 롯에게 자. 저도 이제 이번에 그동안 그렇게 못 보다 이분을 그래 정말 하나님께서 쉬운 대로 거두게 하시는구나. 이전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줬잖아요, 그렇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우하면 좌할 거야.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그럴 때 나중에 아비멜렉이 그때 왕이잖아요. 야, 너 여기 살아. 지정해지면 되는데 왕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네가 선택해서 가서 살아라. 선택권을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했을 때 쉬운 대로 아비멜렉에게 거두게 하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선을 행한다고 해서요. 그 A가 나에게 갚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은혜를 하지만 어때요? 나중에 C가 나에게 내가 행한 대로 나에게 갚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있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을 행했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해 은혜를 몰라. 우리가 이제 속상할 거 없습니다. 그 은혜를 모르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요. 또 은혜를 베푼 나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결국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죠. 그렇죠? 은혜를 모르면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롯에게 베푼 은혜, 아비멜렉에게 받게 하시는 것 기억하고요. 우리가 남에게 베풀고요, 잊어버리면 되는 그 사람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이렇게 정말 선을 행하고 돌봐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고 은혜 베풀어줬는데, 야, 배은망덕하다.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물에 흩어뿌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남을 돕는 것은요, 그냥 뿌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억하시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22장 12절, 22장 12절.
사다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받죠, 그렇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순종하는데 여기 말씀에는요 분명히 순종 중에 뭐예요? 아끼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헌신함에 시간과 물질과 삶을 아까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 부모님께 뭐 드리는 게 아까운가요? 아깝지 않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면 자녀에게 무엇인가 주는 것이 아까운 거예요? 아깝지 않죠. 아까워하면 경외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이 경외하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 헌신함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 아까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무엇을 주는 것은요, 하나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 그것이 시간이건 우리의 재능이건 우리의 물질이건 하나님께 드릴 때는 아까워요.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급자 되심을 아신다라고 하면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4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4절 말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엘리멜렉의 이제 기도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잘 보셔요. 한 소녀에게 내가 가가지고 나에게 물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소녀가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내가 물을 먹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의 아내로 택하신 자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게요, 어떤 특정한 상황을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일까요? 그런 상황이 있으면 그거 아닌 거죠. 잘 보시면 기준이에요, 기준. 그렇게 마음이 넉넉한 여인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 특정한 어떤 여인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물 달라고 했을 때 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사력 있고 시야가 넓고 그렇게 아름다운 성품을 갖고 있는 그런 아가씨라고 하면 당연히 그런 사람이 이삭의 아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브가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누구라도 그렇게 할 텐데 리브가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택한 것이지 오직 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리브가를 만난 거예요. 우리가 쭉 봤을 때 배우자를 고를 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믿음이 뭐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매들은요. 특정한 사람의 이 모습이나 이름까지 하나님 보여주셔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이 리브가를 고른 것처럼 잘못된 거예요.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그럴 때 귀한 가정을 꾸려가게 되어 주는 겁니다. 우리의 다른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이에요.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기준이 무엇인가 그 기준대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4장 55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55절.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아멘. 라반이 리브가를 보내게 되었을 때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부를 말할 수 없다. 좋은 신앙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가타부타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한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요? 말씀하는 것처럼 그냥 보내기에는 우리가 함께 자라온 정이 있으니까 좀 더 머물다가 가게 하라. 결국 이것도요, 불순종이 되어지는. 미루는 거죠. 지연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결국에는 이것도 순종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조금 있다가. 하나님의 순종은요, 즉각적인 순종을 우리 가운데 요구합니다. 우리 사사기 말씀을 더해서 보면 어때요? 레위인이 그 이 첩을 다시금 데려오려고 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어때요? 하룻밤만 더 묵고 하룻밤만 묵고 계속 지연하고 가다가 결국에는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 말라고 하면 어때요? 잘못된 거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중 천천히 자꾸 우리의 게으름과 나중에 하라고 뒤로 미루고 또 지연시킬 것을 우리 가운데 요구할 때 여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것도 불순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멜렉은 단호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가야겠습니다. 그랬을 때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이삭의 아내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되게 만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뒤로 미루시면 안 돼요.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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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지금 헌신하시고 지금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내일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죠. 또 내일은요, 그 내일이 그 삶의 또 마지막.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뒤로 미루는 그런 어리석음이 없이 지금 헌신하시고요. 지금 봉사하시고 지금 순종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32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어떤 신을 버리고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